자, 여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데카르트. 이 두 거인이 인류 최대의 질문 중 하나인 신을 두고 제대로 맞붙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그냥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들의 거대한 철학 시스템을 떠받치는 뭐랄까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같은 거였거든요. 과연 그들이 생각한 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보통 신 하면 종교를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이 철학자들한테 신은 좀 달랐어요.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기 철학의 거대한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한 조각, 그러니까 해답이었던 거죠. 한 명은 이 우주는 왜 움직이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른 한 명은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 확실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신을 딱 하고 소환한 겁니다. 좋습니다. 두 거장이지만 그들이 바라본 정점은 완전히 달랐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둘 다 신은 반드시 필요해 라고 외쳤는데 신한테 맡긴 역할? 그러니까 잡 디스크립션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둘 다 CEO를 뽑긴 했는데 한 명은 우주라는 거대 기업의 운영을 맡기고 다른 한 명은 지식이라는 회사의 신뢰도를 보증하는 역할을 맡긴 셈이죠. 자, 첫 번째 선수, 고대 그리스의 거장,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분에게 신은요, 정말 우주적인 스케일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 질문은 바로 이 모든 건 대체 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을 이해하려면 딱 이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동의 원동자.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세상 모든 건 무언가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끝없는 움직임의 시작, 그 최초의 스타트를 끄는 존재는 대체 뭘까요? 자, 이걸 거대한 우주 도미노라고 상상해보세요. 1번 도미노가 넘어져서 2번을 넘어뜨리고 2번은 3번을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 맨 처음 그 1번 도미노는 누가 넘어뜨렸을까요? 이 도미노줄이 영원히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시작이 있어야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밀리지 않고 스스로 신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 그 자체인 거죠. 세상 일에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완벽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생각으로만 존재해요. 근데 그 완벽함이 너무 대단해서 우주의 모든 것들이 그걸 닮고 싶어서 그걸 향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뭐랄까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궁극의 롤모델이자 엔진인 셈이죠. 자, 이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고개를 들어서 우주를 봤다면 데카르트는 고개를 숙여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데카르트 하면 역시 이 문장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가짜일지도 몰라. 하지만 적어도 이게 가짜 아닐까? 라고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만큼은 진짜 존재하는 거 아냐? 이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걸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가 찾아낸 유일한 확실한 발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겨요. 오케이, 내가 존재하는 건 알겠어. 근데 지금 내가 보고 느끼는 이 모든 거, 심지어 1 더하기 1은 2라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까지도 혹시 어떤 못된 악마가 내 뇌를 속여서 보여주는 매트릭스 같은 거면 어떡하지? 이런 극단적인 의심에 빠진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시겠어요? 바로 이 순간 데카르트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신이죠. 그의 논리는 이래요. 생각해보니 내 머릿속에 완벽함이라는 개념이 있네?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완벽함을 상상할 수 있지? 이건 완벽한 존재, 즉 신이 실제로 존재해서 내 안에 그 개념을 넣어준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 그렇게 완벽한 신이 설마 나를 속이는 치사한 짓을 할 리가 없잖아.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그럼 데카르트의 신 이력서도 한번 볼까요? 직책은 인식론적 보증인, 주요 업무는 진리의 토대 확보.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이 우주의 엔진이었다면 데카르트의 신은 내 지식의 정품 인증 마크 같은 거예요.
이 신이 나는 사기꾼이 아니야 라고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내가 명확하게 생각하는 건 진짜구나 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의심의 바다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를 링 위로 올릴 시간입니다. 존재와 인식의 맞대결. 이건 그냥 신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출발점 자체가 다른 두 세계관의 정면 충돌입니다.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존재론적 원리예요. 왜 세상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반면에 데카르트의 신은 인식론적 원리, 내가 아는 게 진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역할도 달라요. 한쪽은 존재와 운동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고 다른 쪽은 지식과 확실성의 토대가 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 안에서 그 원리를 찾았고 데카르트는 우주 바깥에서 내 생각을 보증해줄 초월적인 존재를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를 딱 한 줄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데카르트의 신은 내 생각이 타당한 이유를 보증하죠. 와, 진짜 다르지 않나요? 질문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근데 이 둘의 대결이 그냥 신에 대한 재미있는 생각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서양 철학사 전체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의 방향을 보세요. 세계에서 신으로. 밖에 있는 세상을 관찰하면서 시작해서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신에 도달하는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그런데 데카르트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방향이 나에서 신으로 가죠. 가장 확실한 내 안에 나라는 존재에서 시작해서 이 생각을 보증해줄 존재를 찾아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길인 셈이죠. 바로 이겁니다. 단 하나의 전환. 진리를 찾는 출발점을 저 바깥 세상에서 내 안에 나 자신으로 옮겨온 것. 철학사가들은 바로 이 순간을 근대 철학이 탄생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결국 이 두 거인의 대결은 철학의 메인 퀘스트가 바뀐 사건이에요. 세상은 무엇인가를 묻던 존재론의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인식론의 시대로 넘어온 거죠. 말하자면 철학이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주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교체된 겁니다. 데카르트는 신이라는 보증인을 통해 자기 생각의 확실성을 얻었어요. 그 이후로 인류는 과학, 이성, 경험, 다양한 곳에서 그 보증인을 찾아 헤맸죠. 결국 이 수백 년 전 철학자들의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진짜 확실해 라고 믿는 것들 있잖아요. 그 믿음의 최종 보증인은 과연 무엇인가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잘 들어봤네요. 말하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데카르트의 신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둘의 차이점들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외부 세계를 관찰하면서, 즉, 우주에 있는 변화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변화들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가장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는 이 변화들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원인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따라가다 보면 최초에는 다른 것의 원인이 없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변화들의 원인자가 되는, 즉 부동의 원동자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필연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이 부분을 현대인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저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네요. 즉, 만약에 끊임없이 보통 사람들은 그 부동의 원동자는 무엇에 의해서 시작됐느냐 이렇게 또 그것의 근원을 자꾸 캐물으려고 하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무한대로 원인자를 소급하다 보면 현재에 도달할 수 없다. 즉 우리가 거꾸로 절대로 최초의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역시
반대 방향에서 최초의 지점에서 지금의 현재에 도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제게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외부 세계의 경험에, 확실한 경험의 해답자로서 우주의 변화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 최초의 원인자인 그런 신을 떠올린 면이 있다면, 데카르트는 내면 세계를 먼저 집중을 했던 거죠. 내면 세계에서 내면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 생각 중에는 뭔가 이건 정말 확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자신이 뭔가를 확인하는, 뭔가를 이해하는 그런, 확실히 이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주를 보면서 운동하는, 변화하는 그 변화가 너무너무 확실하다. 그걸 인식하듯이 데카르트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 떠오르는 어떤 이해, 이런 것이 이건 너무 확실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것의 원인자, 내 이 확실한 이해, 내 이 확실한 지식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확실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자기가 확실함을 떠올릴 수 있는, 그 완전함의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 대상은 말하자면 존재해야지 더 확실하다라는 안셀름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완전한 신이 자신의 확실한 판단의 보증자가 될 수 있다.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외부 세계의 경험을 통해서 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데카르트는 내부 세계의 경험을 통해서 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결론에 도달을 한 건데, 이 부분을 이제 보통 현대의 철학을 설명하시는 분이나 역사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면, 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가 중세를 거쳐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생각에만 집중이 되다가 데카르트가 새로운 생각을 처음 시도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틀렸다고 보여져요. 오히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데카르트적인 생각을 중세 초기에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먼저 했죠. 즉 기독교 세계관은 데카르트적인 내면의 확신성, 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외면의 경험, 이 두 가지를 합쳐낼 수 있는, 즉 우리 내면의 지식에 대한 보증, 또 외면의 외부 세계의 변화에 대한 그 원인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하나님을 기독교 세계는 이미 생각해보고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독교적인 신관보다 외부 세계라는 한쪽 면에 치우쳐져 있었다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활발히 진행이 된 후에 데카르트가 거기서 외부 세계적인, 즉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요소를 제거하려는 그런 시도였다. 오히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퇴보한 그런 신관이지 않은가.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아쉽게도 대부분의 역사학자나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새로운 생각, 더 발전된 생각, 더 좋은 생각을 해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프레젠테이션 준비해 봤네요.